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장기들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대표적인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을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네 종류의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 어떤 마음은 열매를 맺는 밭도 있고 어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을 크게 세 개의 종류로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그 씨앗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주함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무딘 마음,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앗이 마음에 닿았지만 결국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무딘 마음, 강팍한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이 돌짝밭은 충동적인 마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흥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이 돌짝밭과 같은 곳은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믿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위로 쉽게 싹을 내지만 결국은 기운이 없으므로 물기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싹을 틔우는 얕은 지층이고 그 지층의 밑에 있는 그러한 돌짝밭은 결국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신앙은 오늘날 어떤 신앙과 같다고 제가 생각해 들었냐면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그렇게 빠르게 싹이 나고 그렇게 위로는 보이는 것은 잘하지만 밑으로는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결국은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는 빨리 물을 끓지만 빨리 식는 것처럼 결국 그 밑에 바위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데 결국 그 바위를 오늘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만나는 시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련을 환난과 박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박해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시련과 박해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결국 신앙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이미 그 밭에 다른 것들이 점유되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이 밭은 좋은데, 땅은 좋은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가시떨기의 씨가 그곳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좋은 땅인데 떨어졌지만 이미 그 양분과 습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떨기가 그 땅의 기운과 습기와 모든 에너지들을 미리 다 흡수해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그 생명을 누르고 목을 졸라 결국은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떨 덤불의 그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것도 함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었을 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는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그리고 향락, 이런 것들의 가시덤불이 이미 그 마음밭에 점유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자라는 속도보다는 이미 이생의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향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급속도로, 더 힘있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기운에 막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기회가 없으면 욕심을 내지 않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그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고 사업체가 없을 때에는 별로 물질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업체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돈 벌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왕성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는 씨앗보다는 그게 더 빨리 자라 우거진 숲이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밭, 그것을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되거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어지면 결코 그런 때를 만나면 신앙과 믿음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쓸모 없어지는 것으로 내려지는 신앙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종류의 밭은 모두가 명목상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삼양신성교회라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지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돌짝밭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졌습니다. 가시밭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져 있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각자마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밭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밭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밭, 그 밭은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밭과 달리 그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 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양이 좋기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밭, 그게 바로 좋은 땅이고 옥토라고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밭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맺는 열매는 오늘 누가는 100배라는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점진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것은 드문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시 곡물의 평균 수확량의 100배는 7배에서 15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열매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씨앗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는 아무런 열매와 아무런 결실도 맺히지 못하는 밭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땅과 같이 그것을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물질의 손해와 희생과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땅이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냐 그렇지 않느냐 밭이냐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지느냐? 열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곧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력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토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착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희생과 헌신과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환경을 만나도 개의치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좋은 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토양과 그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경하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들은 결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에서 돈 벌고 큰 기업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 땅 위에서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좋은 땅이 맺는 열매는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박해지지 않고 거룩해지며 세상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와 교회 다니는 권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의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점검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는 도장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면 90%, 80%는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인 반면에 어떤 교회는 10%도 안 되는, 교인다운 교회 10%도 되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출생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강원도인지 그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못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거기에 제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을 보고 그런 지역은 제외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좋은 땅은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강원도든지 충청도든지 차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문화와 어떤 속에서 생활했느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좋은 땅은 그 성품이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착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악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타인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가 좋은 성품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그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몸담았고 교회를 얼마나 출석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관계하지 않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나 입도 있는데 나도 가시덤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신앙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40년 동안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수십 년의 말씀을 들었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듣는 순간 마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것 같지만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망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비와 같은 마음들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서 멋진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과 세상의 유혹과 향락을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운 앞에 죽게 되어지고 돈과 향락과 인간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피하여 다니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곳,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결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루한 자가 전해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마음의 밭에서는 그 어떤 열매 하나 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는 허잡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 마음은 바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외형적인 것들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지만, 좋은 밭은 작은 개척교회이든지 지하교회이든지 시골의 농어촌 교회이든지 그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밭은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나는 교회 몇 년 동안 다녔고 나는 교회 직분 받았다고 그러지만 담임 목사도 속았습니다. 담임 목사도 이게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그게 열매인 줄로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30년, 40년 동안 다니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밭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목사일지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옥토가 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말씀 때문에 물질의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오늘도 이 같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역할이니까요. 사람들은 목사를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인생의 뒷바라지를 하는 섬김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려우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똥 싼 거 치워주고, 내 인생에 발생되어진 것들을 제거해주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마치 나를 위한 섬김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런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지만 섬김의 종이고 서벤트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 애경사나 이런 것들만 뒤처락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똥 싼 거 치워주고 여러분의 문제 생긴 거 제거해주고, 그런 것으로 목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에 대한 존경심과 목사에 대한 존중함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난도질하는 일들이 나의 인생에, 내 육체에 똥 싼 거,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나 정리해주고 교통정리해주는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을 기경하고, 목사가 우리의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가 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일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목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삶 속에 존중함과 존경함이 있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일하는, 사꾼처럼 보여도 나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기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농부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이 없고 여러분들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로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비루하고 여러분들보다 초라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비굴하게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목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그것은 주의 종은 내 인생의 따까리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의 종은, 목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되 발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결국 내 육체 덩어리를 좀 더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를 시시해도 존경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자기들끼리 먹고 다닐 때는 좋은 것들은 다 먹고 다녀도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 목사는 쏙 빼먹고 자기들끼리 좋은 것들만 누리고 살지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고 있는 그 목자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 그것은 목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종으로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귀중한 것들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종이시지만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옥토되어진 사람들, 그는 사람들은 오늘 사람이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누가 바꾸시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마음 못 바꿉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도 못 바꿨는데 그보다 훨씬 부족한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그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옥토가 되어지면 말씀 앞에 아멘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노예상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신부가 되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을 작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유명한 깡패가 되어 인생을 살아갔던 김익두, 비록 쓰레기 같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오시고 그의 마음이 천국되어진 마음이 되어지니까 쓰레기를 줍고 크고 작은 선한 일에 설섬수범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왕이 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김익두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로 바꾸셨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죠. 4개 중에 4분의 3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4분의 3이 없어진 농부의 심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헛되고 쓸모없고 인생에 헛질할했네, 헛것이네, 농부의 입장에서 내가 헛질할했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3개의 씨앗이 없어졌지만 옥토에 떨어진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오늘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삼양신성교회도 4개는 중에 3개는 없어졌지만 하나의 옥토가 되어진 그 옥토가 맺는 씨앗의 열매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열매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진 4명 아무 열매 없는 세계에 허비되어진 이 씨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옥토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열매되어진 그 처장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용기를 내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때문에 목사가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나 때문에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암 걸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에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목사가 힘을 내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성도를 보고 오늘 또 용기를 내어 강단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세계보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비교하지 않는 100배의 열매이거든요. 60배의 열매이거든요. 30배의 열매이거든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옥토가 되면 그로 인하여 있는 열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열매를 봅니다. 저는 그 옥토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힘냅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열매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땅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며 힘을 내어 살아가고, 혹시라도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똥 싼 거 치우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고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좋은 땅이 되어 결혼해도 결혼해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기꾼 다니는 교회 목사 그 소리도 듣고 삽니다. 저 교회는 사기꾼들이 있는 교회야 하는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듣고서 살아가는 사기꾼의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오늘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좋은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자기 똥 치우는 그 정도의 섬김의 노예로 생각하는 사람과 내 영혼을 좋은 땅 만들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